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주에 바울교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교회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의 제목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7월과 8월 중에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간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얼마나 그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일명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이 쉐마의 말씀은 집 문설주 들어갈 때마다 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메추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가면서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손목에도 이마에 통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로마서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쉐마의 말씀은 지금 세대들만 잘 듣고 잘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6장 7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소개되어졌는데요.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어져서 이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이 지도하고 또 세미나도 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유대식과 한국식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유대식은 결국은 그 모든 학문 가운데 정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답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인데, 이제 다른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한국식은 그냥 답이 없는,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브루타 한국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역사에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 앞에서 그 시대를 심판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인하여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크리스찬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아이들을 기르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한국 정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이가 17살까지 자라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4위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4위가 교회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이 17년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800시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800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괜찮이 많이 있다라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서 2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일부분 중에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2시간 남짓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 자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3위로는 부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17년 동안 보니까 2000시간 정도 그렇게
부모와 대화하게 되어져요. 이 2000시간을 일주일 계산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약 2시간 30분 정도 자녀와 대화한다는 겁니다. 2시간 30분 일주일 동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2시간 30분 중에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대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흥미 있어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은 그 2시간 30분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차지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위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17년 동안 약 11,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학교에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1위는 뭘까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예. 학교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의 80배가 되어지는 6,300시간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17년 동안 자라나면서 그렇게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렇게 17년의 시간 가운데서 63,000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미디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어의 가치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의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폭력이죠. 외설적인 것, 퇴폐적인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대들이 경험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어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뭘까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자기 휴대폰 사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자기 반에 자기 빼고 다 휴대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빼고 다 휴대폰이 있는데 나만 없다고 그러면서 휴대폰을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반에 자기 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애잔해요. 사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큰 아이들, 중학교 2학년 되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사실 이 아이도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언제 자기에게 휴대폰을 사줄 거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 말은 자기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자기만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휴대폰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떻게 믿냐, 네가 어떻게 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반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반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작하게 되어지면 휴대폰을 다 걷는데 자기 말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반에 물어보니까, 옆반 반장한테 물어보니까 다 있다 그러고, 또 그 옆반 반장한테 물어보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에 자기 빼놓고 다 휴대폰이 있다라고 하면서 언제 휴대폰을 사줄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TV를 집에서 없었습니다. 물론 학교 아이들의 그런 학습도 그렇고 저희 신앙생활도 TV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TV를 없었습니다. 근데 좋은 효과는 아이들이 집에 오면 대부분이 책을 읽어요.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있든지 집에 있는 책을 있든지, 이게 TV가 없으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 심심해서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이 읽다가 질리면은 운동장 가서 뛰어노는 거, 책 보는 거 아니면 뛰어노는 거, 이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주변에 휴대폰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 탁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옆에 아이가 게임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까지 제가 말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에 아들이 하도 휴대폰을 사달라고 조르기에 제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목사 아들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집에서 미디어를 치운 것이다. 나도 TV 보고 싶다. TV 보면서 놀고 싶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불편하지만 후에 어른이 되어서 아마 정말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TV 없애는 것, 미디어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자녀를 기르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어르신들은 한 집에 최소 4명, 12명까지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지 한 집에 자녀 하나나 둘, 많으면 셋인데 이게 자녀 기르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 왜 이렇게 자녀 기르는 것이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의사들이 부모들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자라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과잉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아파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다 자라서 알아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과 참견이 아이를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각 가정에 자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자녀가 많게 되어지면은요, 많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께서 너를 기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다윗이, 부모님이 다윗을 버려서라기보다가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신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목사님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별세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 고아야. 이제 나 고아야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죠. 끝까지 해주고 싶지만 언젠가는 부모도 자녀 곁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도 사모했던 땅인 바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광야 40년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서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였고, 또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라고 해도 사실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유대 민족들이 분명 이 가나안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 또한 이거는 기적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땅 분배까지 하고 전쟁까지 해서 땅을 그렇게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축복의 땅,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땅이 되었던 그 가나안 땅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던 땅, 막상 들어와 보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준비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변의 원주민들과의 그 갈등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융합해 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그나마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대한 거목과 같은 그 사람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이러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11절에서는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중반에서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런 신앙에 걸쭉한 인물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이제 다른 세대, 이제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제3세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들도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이제 그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여호수아 세대에는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뽑아내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연명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면서 무너뜨렸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체험신앙으로 신앙했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3세대가 되어지는 가나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광야보다는 풍요로운 세대인 거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세대가 보기에는 가나안에 있는 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세련되어 보여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신들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 가나안 세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세라 우상과 바알 신은 그렇게 풍요를 갖다 주는 아주 매혹적인 그런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을 주관하는 이 아스라도 신은 어떻습니까? 이 아스라도 신전에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 야, 이런 문화도 다 있네 하면서 감각적이고 너무 충동적이어서 사람으로서는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아름다우고 매혹적인 문화는 교회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 70년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참 대단한 문화였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심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내야 되는 거죠. 보내서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수련회를 그렇게 밤늦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밥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그 기억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 주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만 경험하는 신앙과 내가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까지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의 신앙이 한 걸음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체험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 가정이나 집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어지면 예배 마치고 나서 간증 한마당이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게 되어지면 했던 간증을 다음에 또 가면 또 해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간증을 또 해요. 저거 들었는데 해도 또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했던 말씀들을 또 하게 돼요. 저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렇게 과거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과 함께 이제 가정과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분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불리해질 것 같으면 왜 이래 나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이 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야, 이 권사님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속에 권사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 삶 속에 도저히 답이 보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좋은 분,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정도인지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단지 선생으로 이 정도로밖에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에게 남동생이 있습니다. 3살 터울의 남동생인데 이 동생이 저와 다르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신 분들이 공부를 좀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S대를 들어갔습니다. S대는 S대인데 지방에 있는 S대를 들어갔습니다. 학과도 잘 알려져 있는 겸손한, 아주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겸손한 학과에 들어가가지고 난생 처음 들어본 학과여가지고 야, 도대체 그 학과는 무슨 학과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들어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턱이 없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학점을 보니까 온통 시들 이렇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서 너 군대나 가라 해가지고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다시 S대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다른 학교 가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 3일 동안 금식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집에 주특기가 금식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자주 금식을 하였고 또 자녀들에게도 자주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자기가 학교 그만 다니고 다른 학교에 진학할 거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럼 너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해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생이요 공부도 잘 안 했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금식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놀랍게도 금식을 하더라고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에이씨 괜히 금식해서 하면서 3일 동안 그 말을 입에 달고 하는 거야. 아이 괜히 금식해서 괜히 금식하면서 하면서 3일 동안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셨는지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예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탕자와 같은 자식의 금식도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이 모습이 저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고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의 그 고비는요, 신앙의 결단을 위한 고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고난이 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참 많은 간증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그 수십 년 전에 그 이야기인데도 수없이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자꾸 말씀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도 매번 할 때마다 말씀하신 분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간증하시면서 본인이 은혜 받으시면서 10수년 전 일을 바로 어제 일과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체험신앙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23편과 같은 그 시편, 다윗의 노년에 기록했던 시편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르긴 몰라도 이 다윗이 23편의 말씀을 암송했었을 때 은혜의 깊이는 참 깊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병원 신방에 가면 주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4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말씀에 전율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절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여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람이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미 교회 학교는 골든타임에 들어간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장년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장로교회 합동추가 통합 측에서는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우리는 10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0년대는 어른들이 100명이었으면 아이들은 200명, 300명 그렇게 교회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 한 분이 12명, 1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학생을 잡고 어른 10명, 어른 12명이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출산하고 나서 월드비전을 그렇게 계속 그 아이 이름으로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아이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분당 2-3명씩 그렇게 잡고 이 아이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가치가 최고가 되어서서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자녀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보게 되어지면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원리를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은 결국에서는 왜곡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가능성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함께 하기 위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같은 마음,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